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적당히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싸움이 격렬해져 가서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불편해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니까 참다 못한 한 노신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만 싸워!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그 얘기를 듣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지 않기 참 다행이네. 여러분, 이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하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달라고 비싼 세금 들여서 지어놓은 국회는 점점 더 오히려 분열과 투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편을 가르고 싸움박질을 하는 세상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도 많이 싸우고 갈라지니까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워요,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싸우고 나면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가 생기고 또 싸우고 나면 예수교 선결교와 기독교 선결교가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이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시면서 변호사님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검사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검사이셨는데 이분이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신학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교회와 관련된 일은 다 이분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국 교회의 온갖 분쟁,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거의 개입을 안 한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수많은 교회 분쟁을 다뤄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화해란 없다.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고 원수같이 으르렁대다가도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잔 하고 나면은 웃으면서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셔가지고 이게 풀어놓지를 못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꽁해가지고 갈등이 깊어져가지고 결국엔 화해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평화로운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맞죠? 네,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이라야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상처가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배우는 건강한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회도 평화로워야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정말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평화로운 부부관계로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는 집안이 있다면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관계, 가정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이 팔복의 선언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다루신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혹시라도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네가 원망할 것이 생각나거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것은 생각 안 나도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섭섭하고 누구누구에게 화나 있고 누구누구 밉고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핏 쉽게 지나가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틀림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나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득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누가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겠구나,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섭섭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즉시로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또는 우리 이웃 간에 화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이 풀리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절실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룬 땅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는 이르샬라임, 이르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고 샬라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도시의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의 성이 오히려 평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곳에 압제와 고통이 있고 처절한 핍박이 있는 그런 도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좀 너희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너희 안에 평화가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평화가 지금 너희의 눈에서 숨겨져 있구나, 너희가 그 평화를 모르는구나, 그 평화를 찾는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 어쩌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최첨단 핵 전력의 실전 훈련 등으로 서로를 위협하면서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이 한반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럽 전체가 이슬람과 전쟁으로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그러면서 화해의 삶을 살았던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이 한반도 안에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화가 절실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하고, 이 사회에도 필요하고, 이 나라에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난민들과 장벽이 쳐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갈등의 소식들이 이제는 너무나 발달되어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작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크게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과 분쟁이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 자아가 조금 커져서 우리 지역만 잘 되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되고, 우리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민족적 인종차별주의로 나타나는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평화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사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팔복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 복은 팔복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팔복의 모든 성품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이 샬롬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사람, 평화를 즐기는 사람, 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애찬하는 평화 애찬론자,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화해를 창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가롭게 산속에 들어가서 나물 먹고 물 마시면서 세상과 상관없이 유유자적하게 평화롭게 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한복판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피 흘리고, 때로는 내가 오해받아가면서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중 화장실에서 어렵게 차례를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 문 앞에 이런 낙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돼간다. 내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이기에 힘쓰고 있다. 그대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편안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얻어맞으면서도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창조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않는 모습이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 그분이 브릿지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평화의 원리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가 없듯이 자기 희생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때, 그때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평화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했는데 양쪽 집안에 가축들이 너무 불어났어요. 그래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두 하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평야를 보여주면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자기가 어른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우선권을 조카에게 넘겨주면서 양보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가족의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또 어떠합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소유하고 있던 우물이 흙더미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종들과 함께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물값이 석유값보다 비쌉니다마는 물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의 하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판 그 우물을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새롭게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떼약볕 아래서 우물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우물을 팠더니 또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종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다시 소유권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삭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몇 번을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더니 그때서야 그 지경에 그 하인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를 않게 되었고 그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인간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축복하셔서 정말 그 지경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샘낼 정도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그랄의 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때로부터 평화롭게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그런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두 사람은 경쟁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꾀가 많고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야곱은 형을 계속 속이고 심지어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버립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은 가로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곱은 멀리 하란으로 망명을 가서 20년이나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도 더 있을 수 없게 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이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그 형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형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궁지에 몰렸던 야곱이 필사적으로 한밤중에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는 절뚝거리면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랍게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에 비해서 터져나온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 축복을 받아주십시오. 그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속여서 받았던 그 베라카, 그 축복을 형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움켜주었던 그 축복을 형에게 돌려주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과 동생은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서로 부둥켜 알면서, 전에는 원수였던 그 형을 보면서 야곱에 비해서는 내가 이제 형의 얼굴을 보니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원수 같았던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과 에서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70년 이상을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이 누가 형인지 모르겠어. 북쪽이 형인지 남쪽이 형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형제된 이 남과 북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총뿌리를 거누면서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네가 먼저 회개해라, 네가 먼저 잘못을 빌어라, 이렇게 해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냥 끌어안을 수 있는, 이것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력으로는 무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력을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그때 감동이 있고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한번 한문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화자입니다. 저게 평자죠.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다시 분해를 해보면, 이 화평은 벼화자에다 입구자예요. 그리고 평자는 고를 평자. 그게 화평이에요. 평화라는 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게 평화라는 이 지혜가 한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생겨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것을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별로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서 공부시키는데 그 말 듣고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다 다른 사람 등쳐먹고 핍박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것이죠.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민족의 사치하고 방탕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부강해지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보다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불화의 원인은 곡식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불화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마라는 단어, 악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블로. 디아블로스가 악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중상자, 비방자, 입이 험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악마의 최대의 무기가 말이에요. 그리고 악마의 가장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전략도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말을 하다가는 그래서 악마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기보다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도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조심성 없는 말 때문에 얼마나 불화가 일어나고 갈라지고 상처를 주고 깨어지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혀갖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다 해도 자기 입에 제갈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배워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침묵하면서 참여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연히 아는 척하고 대꾸하고 또 변명하려는 유혹을 참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지 마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 남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왜 한평생이 짧은 인생 살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고 어렵게 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경제 생활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물질과 삶을 얼마나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화해자로, 중보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여러분 참으로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이루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언어 가운데 가장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름다운 시인 시편 23편에 봐도 형용사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히브리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형용사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성품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를 써야 될 때,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뭐뭐의 아들, 누구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 무슨 아들이었는데? 네? 위로의 아들. 네, 바나바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도 무슨 아들이었어요? 무슨 아들이었죠? 요한의 그 화끈한 성격을 나타내는 우레의 아들, 번갯불 치는 것 같은 그런 우레의 아들. 자, 여러분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누구누구의 아들, 또 뭐의 아들 한번 그렇게 한번 자기를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죠. 무슨 아들 같으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무슨 아들 같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와우,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네, 와우,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야기도 한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기도 며칠 했다고 그것 때문에 40일이나 했어 놀라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가? 우리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때,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이 세상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감격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만 2000년대 이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우리 남쪽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일 위원장이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잡았던 그때 그 감격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장면을 주일 설교에서 얘기하시면서 정말 그 순간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런데 정말 감동스러웠던 것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당시에 통일부 차관이었던 분이 양영식 차관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남북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목회자들에게 다 풀어놓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모두가 다 감동했던 것은 그 남북 정상회담, 그 평화회담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90% 이상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안기부장이었나요? 그때는 감리교 권사였고 그 당시에 통일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청와대 비서관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소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인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건 가운데서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막혀있는 이 한반도의 이 긴장과 대결의 구도를 깨고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개인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해받고 내 것을 내어놓는 그런 정말 예수님을 닮은 팔복의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네가 참으로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내 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중보자이신 예수님, 화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너야말로 내 아들이구나, 너야말로 내 딸이구나, 네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손해보고 네가 피 흘리고 네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너야말로 내 아들이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통로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적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분쟁과 투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이슬람교가 왜 저렇게 발행하게 되었습니까? 다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곡식을 나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때 변종 사이비 기독교처럼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고 그리고 이슬람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짧은 예화만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에이미 편지 읽어드렸죠. 근데 지금 에이미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한때 이분이 집사였어요. 김기동 집사. 근데 그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구마가 익을 때를 젓가락으로 푹푹 찔러보다 보면 어떤 거는 다 익어가지고 젓가락에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고구마가 될 때까지 계속 찔러보라는 게 이제 그분의 소위 고구마 전도법이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예수님을 믿은 그 기쁨과 감격이 커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안에 그 모든 상처가 다 씻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고 싶다, 전달해주고 싶다, 그 마음으로 막 가득 차서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잘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한 대 와서 꽉 자기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차 범퍼가 절반이나 먹었더래요. 뒤에서 운전하고 온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어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다 제가 100%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운전사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자기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다 내놓으면서 이 중에 아무거나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꼭 다 배상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랬대요. 자기 명함 한 장을 딱 주면서 아,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냥 이따가 전화나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저 차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타고 다니기로 했으니까. 정비 공장에 가서 알아봤더니 수리비가 100만 원쯤 나오는데,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수리비가 100만 원쯤 나온다는데 그냥 제가 찌그러진 채로 타고 다닐 테니까 대신 저한테 점심 한 끼만 사주십시오. 그래갖고 둘이 점심을 먹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이 어이가 없잖아요. 100만 원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막 너무 의아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얘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고 치유받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다 간증하면서, 그래서 범퍼값 안 물어주셔도 되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인데 다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해봤죠? 네, 그런데 이 사고를 낸 그 사람이 무슨 외국계 기업의 부사장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 당시에 사업체를 몇 개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가 날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차 사고 냈던 그분이 그 사실을 알고 여러모로 힘을 써져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 회사가 아주 번창하는 회사로 돼가지고 100만 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노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또 여러분 관심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 됐다,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함으로써 그 관계가 깨지거나 서로 싸우거나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었더니 그도 예수 믿는 축복을 얻게 되고 나도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런 정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그 평화를 갈구하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